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계속해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시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니 나의 원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강장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머리를 조아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 잘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잘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12명이나 되는 새로운 피택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더 말할 것도 없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또 이들이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잘 많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기도로서 협력하는 우리 예천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하면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도 더 많았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교만한 배망의 선봉인 줄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어려운 일이 닥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버지 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특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아버지여 치료하셔서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입과 고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 잘 해온 결과 아버지의 답안지에 표기할 때에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제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난주에는 두 가정이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경제나 외교나 사회의 질서, 아버지여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명천지 이태원에서 156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춘들, 아버지여, 그들이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신 주차위원들, 또 로비에서 수고하시는 안내위원들, 호산나 찬양대
대장을 비롯해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그리고 헌금위원들 그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해 왕님의 주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부 예배 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교했는데 2부에도 한번 벗고 하겠습니다. 참 시원하군요. 한 소년이 있는데요. 이 소년이 10대일 때에 그 조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강대국이 침략해 왔고 약소국이었던 그의 조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소년은 귀족이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침략해온 나라, 승전국이겠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은 아주 혹독한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농노 또는 노예 또는 일꾼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소년은 끌려간 나라에서 공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고 고위층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죠.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누구이고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은 벌써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년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망한 조국의 유민으로 슬픈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끌려간 나라에서 공직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최고위층 총리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 상황들을 전해주는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도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이 사건의 전체, 우리는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전체 내용, 그 스토리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 보통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1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집중했느냐,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와서 아직 10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왕궁에서 쓸 사람을 뽑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사느냐,
왕궁에 들어가서 공직자로 살아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다니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다니엘은 다른 실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과 공직자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다니엘의 조국을 멸망시키고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없죠. 바벨론이 생각보다 빨리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지배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바뀐 나라에서 최고의 공직에 있으면서 자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의 그의 삶은 변경이 없었다는 거죠. 관운이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하겠죠. 관운이 엄청 좋다, 그렇게 말할 터인데,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군주가 바뀌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꾸준히 고위직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그 나라 토박이가 아니고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꿈꾸기 어려운 이런 고위 공직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공작들을 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박이 관료들은 이방인 출신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토박이 관료들이 꾸민 음모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사람이든 신이든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는 기도 또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상한 법이죠.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 도대체 이런 것이 무슨 국익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일까? 이상하고 해괴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법을 만들자고 주장한 이유가 있죠. 다니엘이 너무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데 꼬투리가 없습니다. 뭔가 좀 문제를 삼을 게 있어야 그것을 빌미 삼아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쫓아낼 텐데, 아무리 뒤져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났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다니엘에게 있는 습관, 그것을 문제 삼을 방법이 없을까 그들은 궁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결과가 이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그것은 하루 3차례씩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신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루 3차례 자기 민족의 신인 여호와 신에게 기도하는 습관,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올무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해가지고 궁리해서
만들어 내놓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상한 법이었다는 거죠. 이유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인데 단지 다니엘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법은 되는 거죠. 이런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적이 되는 사람들은 왕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오직 뭐든지 구할 것이 있으면 왕에게만 구하게 합시다. 신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을 다 길을 막아놓고 오직 왕만이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으로 한 달만 그렇게 하는 기간을 가지십시다. 이것은 왕을 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드는 그런 시도였죠. 왕의 입장에서는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져. 신에게도 못 구하고 나에게만 구하게 하자 하니까 자기가 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을 것입니다. 이상한 법이었지만 왕은 기분이 좋았던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 법이 반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법이 제정되고 반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법이 제정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 7절, 8절, 9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정된 법이 공포되었을 때 반응한 다니엘의 이야기가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 법에 대응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이 내놓은 대책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법이 제정되고 반포가 되었고 그 의도가 뭔지 아니까 잠시만 전에 하던 것을 스톱하고 기도를 좀 잠깐 쉬든지 아니면 할 때 하더라도 창문을 좀 닫고 하든지 아니면 할 때 하더라도 소리를 좀 낮춰서 하든지 그렇게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 사람들이 오늘도 다니엘 총리가 어제처럼 그제처럼 그동안 쭉 해왔던 것처럼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을 잠시 오늘 기니까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잠시 전해드리면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은 결국 고발되죠. 이 법을 만든 이들은 옳다구나 걸렸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왕의 법을 어긴 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으르렁거리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음 날 멀쩡한 몸으로 사자굴을 벗어났습니다. 왕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얼마나 괘씸한 작자들인지 진노했습니다.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여봐라 저 무리들을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사자들은 다니엘은 해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니엘을 해치려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것이 다니엘의 일생에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든 과거의 기준으로 보든 참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노예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했을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가 뭐냐? 직접적인 이유는 다니엘은 그가 모시는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왕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신하였어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는 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전심으로 자기 상전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귀히 여기고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니엘의 왕에 대한 충성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지만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충성하는 그 대상인 상전인 왕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자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신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도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 될 수도 없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신 흉내를 내고 신처럼 노평을 받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 보았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 분만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고 왕은 비록 막강한 권력자이고 눈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일부에 불과했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그런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일도 하나님과 대비될 수 있는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대상은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가 진짜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냐? 다니엘에게 왕은 중요한 사람이었죠. 중요한 상전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제한 없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에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그가 전에 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습관 그대로 했다.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던 일들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과의 일을 흔들지 못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일은 적어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법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무서운 법이 제정이 된다 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는 변화가 있지를 않게 됩니다. 다니엘은 최고의 관료였죠. 그러므로 그 법을 제정하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법을 정통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왕이 도장 찍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퇴근했을 때 그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뭐라고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를 치려는 무리들이 이런 해괴한 법을 만들어 저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저 무리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별로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저를 고발할지 모릅니다. 지켜주십시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나?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 말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죠? 늘 하던 대로.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이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그가 하던 대로 한 것,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발생해도 감사,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혹시 병이 생겨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형통해도 감사, 불통해도 감사. 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하나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니엘은 살고 대적자들이 죽게 되죠. 다니엘이 그것을 내다보고 감사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설사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굴에서 사자밥으로 죽게 되었더라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좀 착오 일으키셨나? 하나님이 좀 뭔가 잘못 깜빡 다른 생각하셨나?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축복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잠시 언급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다니엘을 읽다가 은혜 받고 그때 편지 쓸 때 은혜 받고 그 이야기를 쓴 게 아닐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다니엘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분은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왜 걸리는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양반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울적하고 왜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늘 어수선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권고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감사하니까. 항상 기쁘고. 왜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17세기 영국의 성서 주석 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매튜 헨리가 한번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매튜 헨리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전에는 소매치기를 안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처음이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당했고 오늘 또 당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한 번만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로는 지갑은 잃었지만 몸은 상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훔치는 자가 아니라 훔치는 것을 당하는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려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복된, 즐겁고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 저희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스러워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에 따라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늘 하던 대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모든 삶,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마땅히 드릴 부분은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 기도의 제목 모두 함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되 항상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니 감사만을 드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양승만 목사님께서 우리 경북 도립대학교 학생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정은 학생인데요. 우리 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북 청도가 집인 것 같고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예천으로 온 학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분들은 준비된 추수감사용 헌금 봉투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잘 마쳤고요. 주보에 보시면 기관별 정기총회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바울회. 이 중에서 이남선교회는 원래회를 한 주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남선교회원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피택자 모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문답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9개 동기의 모임 행사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예산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오후 7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항존직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40회 정기총회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영주제일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8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강단을 장식하고 예배를 드리죠. 금년에도 우리 교우들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신 농산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많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이전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강단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목요일이 수능일인데 수능 당일날 세미나실을 기도실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수험생들 명단을 적어 놓을 터인데 거기에 혹시 우리 손주가 우리 조카가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명단을 수요일까지 주시면 함께 게시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내년에 교회 학교를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군립대심주공 어린이집 원화 모집 광고 대상은 2021년생과 2022년생 어린이 아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런 아기들이 있으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대심주공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집사님들과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영주노회 신광교회에서 원로장로 추대 그리고 항존직 은퇴 그리고 임직 예식이 있어서 설교차 부탁을 받고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참으로 우리가 슬픈 가운데 애도하는 가운데
윤홍기 안수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는데요. 윤홍기 안수 집사님 가족들에게, 우리 최 권사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장명대 명예집사님도 부근 되시는 김주일 선생님, 이분은 우리 교우는 아니시지만 또 집사님의 부근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 교우들이 이분의 성함이 김주일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보통 김주일 대사님이라고 많이 부르시더군요. 과거에 외교관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어나는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